저에게 우리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강사님은 우리 남가주 에스콘디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우리 미국 명문 신학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우리 총장님이신 조엘 킴 목사님,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김은일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또 신학교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사람들마다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총신대학교가 있다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닐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께서 신학교 교수님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당시 우리 총장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 되실 때 미국 주류 신학교에서 한인이 총장님이 되신 일이 최초의 일이라고 해서 그때 아주 화제가 되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장님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제 아들의 이름과 같습니다. 조엘 킴, 조엘 초이가 제 아들의 이름인데 목사님을 그래서 이름을 잊을 수가 없지요. 네, 오늘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없는 감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이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신학교이고 저희 가족도 거기에 살고 있는데요. 잠시 들리는 여기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지역 교회를 위해서 저희는 달리고 있습니다. 귀한 최 목사님, 여기 교육자들, 그리고 또 장로님들, 직분자들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먼저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로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며 우리 삶 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느 학자의 얘기였습니다. 모든 분들은 마스터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찾아보다 보면 그 중에 한 해프닝이 있는데 그 역사의 그 포인트로 통해서 우리가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그런 사건이 6.25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황해도 출신이신데 6.25 뒤로서는 인천에서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6.25의 역사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들의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저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또래를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이민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1982년도에 만 10살 될 때에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2남 3녀가 5남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딸아들 딸인데 저희가 인천에서 있다가 여기에 LAX에서 공항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배우게 되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그 모습이 제일 큰 변화를 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큰딸이 19살이 되었고 작은 아들이 이제 17살이 되었는데요. 큰딸은 안나라고 부릅니다. 아들은 시므온인데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게 된다면 아기 예수를 온 세상이 알아보진 못했는데 딱 두 사람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안나하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족한 부모들이지만 기도의 바람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를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두 아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아직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아마 큰 변화를 줬던 그때가 코로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20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22년도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 13일이었는데 아빠 2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2년 전에 저희 선생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모아서는 2주 동안 쉰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나쁜 날이었대요. 그래서 다른 거 기억은 없냐 그러니까 그날이 또 비 오는 날이었대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비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나쁜 날이었대요. 또 다른 기억은 없냐고 얘기하니까 그날이 또 금요일이었대요. Friday the 13th.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13일이 미국에서는 문화적으로 나쁜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Friday the 13th였대요. 그래서 너무나 나쁜 날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억은 없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 아들 얘기로서는 나쁜 날인 거로만 기억이 나고 다른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면 그날이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인 것은 기억하냐? 그렇게 기억 못 하겠대요. 몰랐대요. 근데 기념일이 맞아요. 그만큼 저희 아이들한테는 그날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 전의 모습과 그 후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면서 역사의 흐름에 변화를 주는 것도 저희가 찾아보게 되었고 역사의 그 이벤트로 인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것을 고치게 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있게 된다면 불과 10년의 역사 아니면 100년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고 변화를 베풀어 주며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한다면 시편 기자가 기록하는 136편의 말씀은 이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담고 있을 때 몇천 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감사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 1절 속에 이 시편에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영어로 보통 이렇게 번역하죠. He is good.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이 생기는데요. 선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라는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된다면 시편 기자는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은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말씀과 지혜로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5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과 넘치는 지혜로 5절에 나오듯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큰 빛을 주시고 해와 달과 별을 나누시며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며 시편 19편의 기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모습을 저희가 찾아보게 되는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준비해 주시며 필요한 환경을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선한 분이요 좋으신 분이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뒤에 1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0절부터 22절까지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불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택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을 역사 속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본인이 직접 치시고, 11절에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시며, 13절에 나오는 내용은 홍해를 나누시고 그의 백성이 가운데로 통과할 수 있도록 직접 인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광야 속에 있을 때 많은 유명한 왕들이 그들의 적으로 나타났을 때 유명한 왕들을 직접 치시며, 그 다음에 21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비하신 언약의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의 모든 흐름을 저희가 찾아보게 된다면 거기에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직접 그의 백성을 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순종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불신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기에 23절에 말씀하신 기록은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낮은 자로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뒤에 모든 일어난 일들을 생각했을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명히 삶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선배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가 같이 앉아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우리의 가족을 얘기해 나눈다면 그 속에 슬픈 얘기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 속에도 그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이민 역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희 부모님이 이민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에 몸도 아프신 적도 있고 교회를 떠나신 적도 있고 아이들을 보시면 더 우실 때도 저희가 기억이 날 때 그만큼 마음에 한이 쌓일 때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인정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시편을 읽으면서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138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면 그 전에 나오는 137편을 읽고 139편을 이해해야지 138편을 잘 이해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으로 이 시편의 기자들은
다 모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 읽어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전에 나오는 모습이 저의 해석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이해 본다면 136편에 나오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의 모습의 바로 뒤에 나오는 137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136편과는 달리 138편에는 너무나 슬픈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인해 강변에 앉아 시온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보면서 얼마나 떠나 있는 모습이 슬펐는지 엉엉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놀리고 모독하며 조롱하기 위해서 시온에, 그러니까 본향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 부르라고 명령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서로 좋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놀리기 위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때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이 마음이 복잡한데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된다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양을 올리는 기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137편의 아픔을 저희가 기억하고 136편을 보게 된다면, 제가 너무나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38편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8편의 말씀은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136편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137편에 나오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슬픔이 있었다면 136편과 138편은 그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감싸주시고 있는 그의 인자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고 고백할 때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결론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 좋은 비전의 교회의 역사를 한번 듣다 보니까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 교회의 역사, 우리의 가족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 여기에 되풀이 되는 후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후렴이 26번 되풀이 말씀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매절 나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이중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인자하신다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인자란 단어가 사실은 이 원어의 번역에 딱 맞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어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원어 번역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보통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이 번역이 다양한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들은 이렇습니다. 영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mercy, 자비, steadfast love, 불변하는 사랑,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 loving kindness, 자애, kindness, 친절, grace, 은혜,
이 등등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번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번역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종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눈치는 너무나 힘들어요. 뭐 눈치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단어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제가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넷플릭스를 보는데요. 그 텔레비전이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쇼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지 못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많고 이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쇼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백종원 씨가 그 나오는 쇼들이 있는데요. 랩소디라는 이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거기에는 한우를 소개하는, 이제 고기를 소개하는 쇼가 하나 있고, 또 삼겹살, 그래서 이 돼지고기 구이를 소개하는 쇼가 하나 있고요. 또 치킨, 그렇죠? 한국 음식이라면 또 이런 치킨에 대해 소개를 하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저희 부모님이 이북분이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 면을 많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냉면을 좋아하는데 냉면을 소개하는 쇼가 있었습니다. 냉면 랩소디, 그렇죠? Cold Noodle Rhapsody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에 이제 부산에서 밀면집을 운영하시는 주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분 아버님이 이제 전쟁 때 내려오시고 거기서 밀면집을 시작하시고 이제 아들이 이어받아서 일을 하는데 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벽에 걸쳐 있는 게 있는데 저는 무슨 거기에 무슨 디자인 같은 거로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그 카메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도를 확대해서 이 벽에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약도를 얘기하면서 그 주인 되는 그 아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나는 못 가도 너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기에 들려봐라.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다고 얘기하면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 집 건너서 지나가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내가 태어난 집이다라고 약도를 그려주셨대요. 그것을 확대해서 이 벽에 올려놓은 곳을 그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옆에 또 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아버님께,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할아버지께 글을 남기신 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드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이 읽기 시작하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님, 불효자가 가서 인사를 못 드리고 먼저 떠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아들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무슨 식으로 이 풀이를 해주시냐면 아버님께서 한에 맺힌 유서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에 맺힌. 이 한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저는 자막을 곧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막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deep-seated anguish, 그러니까 깊은 분노라고 저희가 번역해 볼까요? 깊은 분노라고 한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말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번역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이 깊은 분노에 맞는 얘기인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커버를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오는 한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마음의 아픔, 갈망, 슬픔, 분노, 이 여러 가지의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한 단어로 모든 것을 해석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원어인 헤세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어로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 단어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번역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분에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인하며 그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자비와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자비와 사랑을 언급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매일 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이해하시고 불변하게 다가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기 위해서 이 인자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단어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26번 되풀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생각했을 때, 깊숙이 우리가 묵상했을 때 한 단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된다면, 여기에 보통 저희가 신학자들은 읽을 때는 언제나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하신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는데 사랑이란 단어 한 번만으로서는 부족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표현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 가지의 단어를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결론적인 내용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 위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인자하신다는 게 좋으신 분이요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면 두 가지를 잠시 저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 낭비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내용입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꾸준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을 향하여 인도해 주실 때에 시간 낭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장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해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신 건지라는 저의 믿음의 질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저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아들과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아이들이 있기 전에 사실은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저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먼저 아이를 낳기 시작했는데 그 누나 또래의 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보통 아이들을 이런 가방을 사주는 부모님들을 봤습니다. 여기 젊은 부모님들 계실 것 같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은데 뒤에 끈이 있습니다. 끈이 있다 보니까 뛰어놀 때 그 끈을 잡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뛰어놀 때 편히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너무 싫었어요. 제가 비판한 게 뭐냐면 꼭 강아지 키우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서 싫다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첫 아이를 주신 게 딸이었습니다. 딸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앉아서 30분 동안 책을 읽지도 못하는 책을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말도 잘 들었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너무나 착하고 잘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뒤로서 둘째를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다르더라고요.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걷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언제나 뛰었습니다. 부시는 것을 좋아하고 부딪히는 것을 좋아했는데 딸하고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한 2살 때쯤 막 뛰어다닐 때인데 저희 장인 어른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크루즈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참 귀한 선물인데 크루즈는 잘 아시다시피 배입니다. 배다 보니까 떨어지면 바다예요. 한 주 내내 저희가 밤에 꿈을 꾸는데 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난리치다가 배에서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데 저희가 한 기도 중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저희 아들을 위해서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을 사가지고는 입혀줬는데 아이는 몰라요. 거기에 뭐 자기 책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 10m 되는 끈이 있었습니다. 한 3m 정도 되는 끈이 있는데 저희가 그 끈을 잡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비판을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막 뒤에 돌아봐서 엄마의 얼굴이 보이면 환하게 웃어요.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좋을 때였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끼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보이는데 안 보일 때는 얼굴이 근심 걱정에 쌓이는 게 보여요.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엄마를 찾고 나서는 얼굴이 다시 변해요. 환해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는 또 뛰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걱정돼서 다시 가까이 오고
멀리 되면 또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달려오는 우리의 아이를 보게 될 때 그 아이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엄마의 아빠의 얼굴이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그 엄마 아빠의 눈동자는 그 아이에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얘기한다면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그의 아이의 끈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끈은 끊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자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인자하신다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뒤로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고 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그 영원하신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고 앞으로 나갈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아까 봉독한 내용이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6절의 말씀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 이젠 대강 이해가 되시죠? 되풀이 하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되는데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시편 136편을 보고 신학자들은 대할렐루야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 올린다는 얘기인데요, 대할렐루야라고 불리는 이유는 26번 되풀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시라고 해서 대할렐루야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체험한 우리는 예배와 찬양을 올릴 때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편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몸이 건강할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주일 올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잘 나아갈 때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며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우린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였고 교회 안에서도 그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직접 보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나아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요, 로잔 대회라는 대회였습니다. 한 5,200명의
이 전 세계 지도자들의 모이는 이 장면이었는데 한 15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모였고 인천 송도에서 모였습니다. 한 5,2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미국에서 간 분들이 한 몇백 명. 근데 미국과 북미와 그다음에 유럽에서 백인 중심이 한 500명이었고 다른 한 4,500명이 다른 나라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200명의 모든 언어 중심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기에 인상이 깊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잠시 말씀드린다면, 한날은 핍박받는 교회를 기억한다는 그 제목을 붙여서 50나라를 중심적으로 기도한 한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을 적고 거기 나와서 분명히 그 나라의 이름을 적힌 이 종이를 든 사람이 그 나라의 언어로 무슨 고백을 하냐면 자비를 베푸소서, have mercy. 그러고 나서 그 줄을 서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나오는데 50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앞에 서서 핍박받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통성 기도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에 두셨다는 것 자체를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대표적으로 나온 분이 하나 누가 있냐면 중국 지도자들을 대표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억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핍박이 멈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핍박을 멈추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핍박이 오고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200명이 넘는 중국 지도자들이 10여 년 전에는 오지도 못했지만 지금 몇천만 명의 기독교인들 중심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모든 것이라면 그때 감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건강이 모든 것이라면 그 아픔 속에서 감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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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4번 되풀이 하십니다. 왜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기를 원할 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이 언제나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뒤에 걸은 길을 생각하고 앞으로 올 새 길을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익사이트먼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보여주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일 때 거기에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할 수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증인이 되시는,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좋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종종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따르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고, 모든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접 앞서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교회라고 널리 알려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얼마나 널리 알려질 수 있을지 저희가 상상해 보며,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